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1014쪽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풀과 꽃, 인생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겨울 들어서기 전 가을인데 우리가 봄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바위 틈 사이 이 주변에서 이 풀들이 자라나는데 그 새순이라 그러잖아요. 새싹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처음 나오는 그 새싹들 진짜 예쁩니다. 그런데 그 새싹이요 어느새 한 2, 3일 지나면은 벌써 다 새싹이 펴가지고 거기서 꽃도 또 열매도 맺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새싹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꽃도 그렇죠. 여성분들 중에 꽃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꽃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요, 사진이 꽃들을 막 도배를 해놨어요. 그냥 다 꽃만 찍어 올리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이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여를 쭉 가다 보면 이제 이번 주 화요일도 이제 우리 전도대 이제 뭐 여행 간다는데 가면은 꽃밭에 가면은요 정신 못 차려요. 막 찍느라고. 꽃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꽃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꽃들도 금방 시든다는 거예요. 금방. 그 고사성어 중에 권불 10년 화무 11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권불 10년은 권력이 10년 못 간다. 이게 유래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그 중국에 보면 청나라가 있는데 그 청나라에 황제 제도가 있었어요. 황제는 권력이 어마무시합니다. 황제의 그 권력과 그 힘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할 정도로 권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권력이 청나라에서 200년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912년 황제 5살 되는 푸이라고 하는 황제로 인해서 이제 황제 제도가 끝나고 몰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 권력이 대단한데 왜 200년밖에 못 갔을까? 그러면 그 200년 동안 황제가 몇 명이나 바뀌었느냐? 한 2명 바뀌었으면 좋겠죠. 210명. 그러니까 그 대단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10년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 꽃도 그렇죠. 권력도 그렇죠.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붉은 꽃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게 10일을 못 간대요. 10일. 화무 11홍.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래가 있어요. 월계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이 월계꽃은 원래 장미 중에 흑장미 같은 장미의 일종이에요. 월계가. 근데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길게 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피었지만은 이 장미도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예요. 다 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꽃들 보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한 것인데 벌써 다 시들었어요. 꽃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오늘 좀 주무시지 말고 절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교회만 오면 구원 받습니까? 누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떻냐는 거.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은 늙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나이 들어갑니다. 자기도 나이 들매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안 죽을 것처럼 죽어요. 죽는다고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음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그 교회 청년이 그 사진관을 하는데 장수 사진을 찍어서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영정 사진이라 그래가지고는요, 그거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걸 찍어 놓으면은 뭐 언론 죽는다 그러고요. 뭐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왜 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사자에 대해서. 응? 뭐 죽을 사람. 그래서 전화번호가 사자가 많이 들어가면 또 아닐 테네. 차량번호, 제 차량번호 사자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뭔 소리야? 아, 왜 죄 없는 사자를 그렇게 핍박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절대 몰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요, 영원한 생명, 대단한 사람,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요, 안개래요. 풀에 꽃과 같다는 게 꽃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 배를 짤 때 보면은 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배틀의 북이라 그러는데, 이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금방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우리 인생을요, 배틀의 북과 같다 그랬죠. 금방 가버려요. 금방.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얼마나. 그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금방 간다고요. 근데 죽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왜 죽음이 준비가 안 되냐?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뭐 죽으면 그걸로 끝이겠지. 좋아요. 없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이 있다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만 옳고 이 성경 말씀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세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답답해 보면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예요, 안개. 해만 뜨면 없어지는 거. 해만 뜨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느라고 쭉 보세요. 그러면요, 안개가 자욱해요. 근데 여지없이 햇빛만 뜨면 그 안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안개가 우리라니까, 여러분들. 안개가.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인데, 모세가 인생을 이제 한 70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시를 쓴 거예요. 내 뒤를 돌아보니까요, 금방 훌쩍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훌쩍.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천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밤의 한순간 잠깐이라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왜 죽음 준비를 안 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보입니까? 앞으로 한 10년 남았습니까? 죽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보세요, 잠깐 풀 그러잖아요.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라.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0절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 슬픔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70이
조금 넘으신 분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30년 가까이 걸립니다. 30년이 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다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에는 또 오래 산대요. 어떤 뭐 강의하시는 분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잘 살면 120까지 산대요.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30에 결혼해서 자녀가 30이라면 내 나이가 지금 60이에요. 60인데 120까지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60년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 60년 동안 자식들이 결혼해서 둘이 살기도 힘든데 부모가 120세까지 사니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고. 자녀가요. 그것도요 잠깐이면 몇 번이면 몰라도요 어려워.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효도받을 거 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살 만큼 살고 얼른 가야 돼. 진짜야. 지금 효도받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재물이 있으면 된다? 그것은 약간 나에게 필요를 줄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재물이 나를 길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제 죽으면 끝이냐?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근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 뭐 착한 일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옳다 그 말이에요. 옳은 것. 그러니까 옳은 것 중에 최고의 옳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 우리가 뭘 얼마나 악하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누구 도둑질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악한 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어가지고 지옥 얘기하면요 막 자기에 대해서 뭐 인격을 못 얻었다 그러는데 참 가슴 아프죠. 바르게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한 분이 있는가 보면 어떤 분들은요 막 속이 타. 너무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 다 세상적이고 세상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은 교회는 와. 근데 속은 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일도. 어떤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아. 참 가슴 아파. 여러분 알고 싶으면 목사 해봐요. 목사. 다 보여. 말만 안 했을 뿐이지요. 다 보여. 또 그 중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머리가 비상해가지고는요 요리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주님께 푹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살 때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말씀. 여기 이사야서 40장인데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면 서론이면은 로드맵으로 보면 길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서두가 뭐냐 그러면 책망이에요. 책망.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가라 그래야 되는데 첫 마디부터 책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첫 장부터 그냥 내리 책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1장에서도 6장까지 보면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먹이도 그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다가 심판하는 거죠. 심판의 내용이 뭐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다 구원받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다 구원받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랬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고 광야에 사는 것도 은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다른 신을 섬겨. 나는 다른 신 안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 그래요. 물질의 우상, 세상 즐거움의 우상,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 우상,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어. 설교를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설교 내용이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고 알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라는 뜻. 근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죄를 지적을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저도요, 가만히 보면요, 목회할 때 보면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교인들에게요, 주일 성수하라, 예배 생활하라, 또 바르게 하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그걸 지적하면요, 싫어해요. 싫어해. 참 신기해. 어떨 때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걱정이 돼. 죄를 지적하면 아하, 내가 이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범했구나, 나 다음부터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 들으라고 하니, 그러면 당신 들으라고 한 얘기지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 뭐 쳤다 그러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런 건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쳤다 그러기도 하고 뭐 쳤다 그러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의 생각으로,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1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20장에 가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악한 사람, 못된 사람들은 잘 되고 진짜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따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워, 힘들어.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잘 돼. 그러면 예수 잘 믿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래. 20장에 보면 그래요. 막 예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다 잘 됩니까? 왜 잘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우리는 채소밭이 왜 다 말라버렸습니까? 성경에 20장에 채소밭이 말랐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 학교도 막 막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성적이 쭉 올라가고 말이에요.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이 말이에요, 튼튼해지고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 같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막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냐? 걱정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금방 간다. 금방.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금방 간다. 그 사람들 때문에 네 속상해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함을 인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네가 그렇게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잘된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불평하느냐? 그 사람들에 가서 한번 외쳐줘라. 6절에 보니까 그래요.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먹과 같다. 꽃과 같다. 풀과 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렇게 뭐하게 산다 하더라도 놔두라는 거예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요 선한 사람이지 악한 사람이지 다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5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한때요 총각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한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게 돼 있어. 가게 돼 있어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뭘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래요?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밖에 안 돼. 건강을 위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뭐 누구에게 누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부담되지 않게 나를 위해서 잘 살면 별 문제겠어요. 아프면은요 서운한 게 많아. 목사님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러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하는 분들인지 모르겠다 그러죠. 뭐 가족 큰아들 작은아들 왜 하는지, 며느리 왜 하는지 맨 서운한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지 말고 가요. 그냥 가. 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건강관리도 잘하고 잘해야죠. 물론 지금 아프신 분들이 뭐 어쩌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몇 년 못 누려요. 70이 넘으신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5년 이상 쉽지 않아. 연세가 드시면은요 기억력도 점점 없어져 가죠. 손발을 잘 못 움직이죠. 소화가 잘 안 되지요. 다 떨어져. 늘어나는 건 뭐만 늘어나느냐? 서운한 것만 늘어나.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누가 안 온다. 그런 것만 늘어나요. 외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우리는 풀이에요. 꽃이에요. 다 갑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좀 찔리면은요, 이거 교훈이구나, 책망이구나,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좀 좋겠어요. 내 목사가 뭘 얼마나 잘못해 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나 힘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획 넘어져. 뭘 쳐 치기는. 근데 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그랬어요?
여기 감자가 무슨 감자냐? 느낄 감자예요. 동자가 움직일 동자. 그게 느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느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어떤 분들은요, 감동을 안 받으려고 아주 생쇼를 해요. 보면은요, 감동을 안 받으려고. 왜? 감동받으면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그러면요, 아멘하고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감동받으면은요, 또 봉사도 해야 돼요. 네?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지금이 딱 좋아. 교회는 나오지만은 뭐예요?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기도 순서 빼달라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걱정하지 마세요. 빼드릴게. 봉사 빼달라 그러지, 뭘 빼달라 그러지. 이게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배 갔을 때 잘할 게 뭐 있어요? 봉사를 했어요. 충성을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간다니까. 여러분들 감동을 안 받으려고 그래. 혹시 감동받으면 나한테 목사님이 뭐 찬양대 하세요, 교사하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럴까 봐서.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열심히 이제 막 예화를 들어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감동이 오잖아. 그러면 물러가라. 감동 물러가래요. 감동.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시편 119편을 새벽 기도 시간에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19편을 무슨 장이냐 그러면 토라장이래요. 토라는 말씀, 토라 말씀장 그럽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의 그 단어가요 22개로 되어 있어요. 알렙 베드 김메달 해와 우자인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뭐라고요?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22개 중에 하나에 8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개에 8개면 28에 16, 28에 16에서 17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8절씩 딱딱 나누는데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걸 아크로스틱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말씀이 34번이 나와요. 아니 42번이 나와요. 42번. 근데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다 같으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 말씀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청년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은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실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요 많이 월등해요.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새 옷 갈아입었다고 안 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말씀을 여기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막 세상적으로 가버리고 그런 거죠.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아이고 주여. 4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은요 쏟아내지를 않아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흥분하게 되면요, 화를 많이 내게 되면요, 자기 생각을 막 쏟아내. 그때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면. 50절에 보니까요,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내가 고난을 당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다 원망과 불평, 막 남편 또 뭐 부모님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내게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이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 그러잖아요. 위로, 살린다 그러잖아요. 자, 잘 보십시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손님들을 만나거나 누구가 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음식점을 갔을 때에 맛있는 음식점 가잖아요. 맛있는 음식점에 갑니다. 가려고 이제 음식을 같이 이제 막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추임새가 있어. 맛있다 그러고요. 언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브라질 말도 다 막 따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뭐요 이거 막 이 두 손을 주면서 막 최고라 그래요. 나는 자연이다를 내가 잠깐 봤는데 이승윤 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산속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탁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는 이제 육미를 탁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탁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의자의 중심을 못 잡고 뒤로 넘어져 버렸어. 음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맛이 있어야 돼. 맛 없으면 그 식당 안 갑니다. 맛 없으면. 음식에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대요. 맛이 있대요.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사람이요, 병이 들면은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져. 입맛이. 어떤 분이요,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소화가 돼서 이게 그 병을 이길 텐데 맛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죽을려 잘 써가지고 이 숟가락으로 입에 넣으면요, 내밀어. 못 먹는 거야. 내밀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어떤 걸 줘도 맛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다. 이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 질병으로. 만약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입맛과 그 힘, 그 막 먹으면서 신나게 살면요, 암이 못 이긴대요. 근데요, 입맛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요, 내가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음식을 주면은 아까 얘기했죠, 막 추임새를 하는 거야. 막 맛있다고 박수치고 뭐 따봉이라 그러고 뭐 최고라 그러고 그래요. 왜?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면은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들어.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은요, 어떤 설교를 해도 다가오지를 않아. 혹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아무것도 안 다가옵니까?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은 이미 병들었어. 안 들려.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공부 안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자가 와서 치료에 대해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졌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영이 죽어 있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보여.
그 다음에 10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거기는 전기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는 날이 이 초승달이나 무슨 뭐 보름달 이런 달이 좀 뜨면 괜찮은데, 달이 안 뜨면은요 진짜 말 그대로 암흑천지요. 깜깜해.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여기 그 이마에 랜턴을 달고 오라 그래요. 랜턴. 그래서 그 잘못해가지고요, 거기 가는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산이 다 돌산이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막 요리조리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케이블카 만들어 버렸을걸요. 아니 도로를 갖다가 쫙 냈을 거예요, 차다니게. 근데 거기를 그렇지 않아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깜깜해. 한 번은요, 낙타를,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는 분은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가 중간만큼 올라가서 쉬는 데가 있는데 더 이상 안 가, 낙타가. 그리고 그 주인이 낙타를 뭐 채찍으로 때리는데도요 거품 물면서 안 가. 그렇게 힘들어. 사람이 그냥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 가다가요 미끄러져서 떨어져서요 크게 사고 난 사람 있고, 다리 삔 사람들은 많고요,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랜턴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안 보여요. 내일 무슨 일이 준비하고 하죠. 저도 스케줄 보면 많아요. 근데 그것은 나를 허락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몰라.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러잖아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응? 빛이라 그러잖아요. 등불이 켜져 있지 않는 사람, 꺼져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헤맨 사람들 많아.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러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말씀의 등불을 잊어버렸다. 또 내지는 지금 빛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이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았다 그러고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러고요, 업종 잘못 선택했다, 아니면 뭐 위치를 잘못 잡았다, 맨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등불이 없어. 빛이 없어요. 어두운 거예요. 헤매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많아, 그런 분들. 참 그런 걸 볼 때 가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요 많이 방황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얼른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빛이 없으면요 계속적으로 젊음을 방황해. 그러다가 훌쩍 40, 50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낙오자가 돼 버려. 낙오자가. 특별한 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뭐 뛰어난 뭐 실력도 없죠. 낙오자가 돼 버려. 그럼 이제 누구만 힘드느냐? 부모만 힘든 거예요, 부모만. 근데 등불을 비춰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빛이 말씀이 있으면요, 알아서 다 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럼 자녀들의 앞길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등불, 빛,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은 깜깜하니까 안 되죠. 자, 결론.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답답해서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풀이다. 또 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신속히간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해도요 진짜 자녀가 잘 되고요, 그것은 이제 부모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떨어져요. 다 말라요. 다 죽어요. 꽃, 풀, 사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풀, 꽃, 인생 다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함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